네, 디모데후서 4장 5절부터 8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안디와 같이 벌써 내가 무이 되고 나의 떠날 기한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터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이다.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온라인으로 함께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 교회 모든 성도들 또 진리의 복음을 쫓는 의인들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믿음의 롤모델 사도 바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복음 전파의 전력한 삶에 대해서 바울의 본을 쫓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선배들, 성경에 기록된 귀한 믿음의 사람들을 본받는 것이 참 유익합니다. 또 그것이 안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거듭난 의인들이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 것인지 실제로 이렇게 우리들의 롤 모델을 주셔서 우린 그분들의 모습을 본받고 배우고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몇 시간에 걸쳐서 나눴고 이번에 또 우리 바울에 대해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 바울은 거듭나기 전에 이름이 사울이었어요. 물론 거듭난 후에도 상당 시간 그 사울이라는 이름을 썼어요. 제1차 선교여행을 떠나서 그때의 이름이 바뀌죠. 아무튼 사울이었습니다. 청년 사울. 그는 평생 결혼하지 않았죠.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유대교의 아주 열렬한 찐팬이었어요. 그리고 유대교를 수호하고 율법주의를 지키려는 아주 열렬한 그런 일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서고 또 복음이 전파되자 그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잔해하고 잡아들이는 일에 아주 전력을 했어요.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우두머리들에게 허가서를 받아들고 예루살렘 주변뿐만 아니라 이제 멀리 다마스커스입니다는 그 시리아의 외국의 외국, 국경을 넘어서 외국에까지 거기서 기독교인들이 거기 많이 일어난다더라 하니까 막 잡으러 갔어요. 대단했습니다. 분기탱천이라고 그래 막.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도를 배반하고 이단들은 다 잡아쳐 주게 됩니다. 기록된 말씀에 보면 사도행전에 집사 스데반이 복음을 변론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때에 그때 사울은 돌로 스데반을 쳐 죽이는 자들의 옷을 막고 있었어요. 걱정 말고 쳐 죽여. 내가 옷은 지킬게. 그랬던 사울이 다메섹의 기독교인들을 체포하러 거의 이르렀을 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빛 가운데서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 말에서 떨어졌어요. 그리고 주여 네시 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래서 이제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메섹에 들어가서 제시하신 집에서 우거하면서 3일 동안을 눈이 보이지도 않고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덮어서 식음을 전폐하고 이게 뭔 일이냐 이거예요. 내가 그렇게 잔해하고 없애려던 이단 괴수를 만난 이분이 정말 이렇게 빛 가운데 나타나니 참 하나님이란 말이냐. 그리고 3일 동안 그가 우리 하나님 주님께로부터 여러 계시를 받았겠죠. 그리고 이제 다메섹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 아나니아가 그를 찾아와서 그의 바울에게 안수함에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며 다시 보게 됐어요. 바울은 그렇게 거듭났습니다. 바울은 진리의 복음을 깨닫고 믿음으로 거듭난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듣고 깨달은 복음은 예수님이 직접 계시해 주신 복음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복음이 바로 물과 피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 요단강 물에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친히 담당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세상죄를 지고 십자가로 가셔서 다 이뤘다 하기까지 피로서 죄값을 다 지불하셨다. 이 물과 피의 복음을 바울은 깨달은 겁니다. 성경대로의 복음이라고 이렇게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해요. 바울은 이 복음을 깨달은 다음에 그의 삶이 전적으로 변했습니다. 아,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했구나. 하나님의 아들 내 죄를 친히 세례로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갚으신 나의 구원자를 내가 핍박했구나. 전적으로 반대되는 길. 이제는 복음을 핍박했던 그가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의 길을 가게 된 겁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 만나서 거듭난 후에 바울은 완전히 다른 자가 됐어요. 그래서 이전에 자기가 몸담았던 유대교의 그 모든 인간관계나 그 속에서 자기가 쌓은 커리어나 또는 뭐 특권이나 이런 거를 다 버립니다. 그리고 그들과 단절해요. 빛과 어둠이 나뉘지. 딱 단절하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거듭난 후에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가서 또 고향 땅에 다소에 칩거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을 때 바나바가 그를 데리고 와서 같이 사역하게 됩니다. 안디옥에서. 그래서 그때부터 바울은 복음의 전도자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거듭난 후에 그는 영적으로 자기를 충분히 준비한 다음에 바로 복음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각 회당에서 가르치면서. 그래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전에 기독교를 핍박했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막 수군거리고, 바울은 대번에 유대인들에게 핍박의 대상이 된 거죠. 또 뿐만 아니라 바울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상당히 경계의 대상이었어요. 까칠한 눈으로 바라본 거죠. 저 사람이 그랬었대요. 그러나 바울은 개의치 않고,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 만나서 거듭난 후에 또 영적으로 자기의 준비를 한 후에는 전적으로 복음 전도인의 일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고린도 후서에서 말씀을 나눌 때 봤듯이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함께 다른 그 종들과 함께 사역할 때에 성령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해서 그때 세계 선교가 처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바나바와 바울이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구브로 섬, 사이프러스 섬으로 갑니다. 이게 1차 선교 여행이 이렇게 시작된 거예요. 그때가 대개 기원 주후 47년경이에요. 47년경. 예수님 부활하신 지 한 15년, 14년 요 정도 되는 거죠. 그 사이에 바울은 그 전에 거듭나서 영적인 준비를 하고 하나님이 그거를 하나님 종으로 훈련을 시킨 거죠. 그런데 제1차 선교여행을 떠나고 나서 그때부터는
바울은 한시도 쉬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그 험난한 길들을 그 고린도후서에 읽어보면 수많은 그런 고난,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고 태장으로 3번 맞고 돌탕으로서 맞고 죽은 줄 알고 내다 버리고 깊음 더운 바다에 일주일 동안이나 떠다니고 헐벗음과 추위와 온갖 핍박과 이런 엄청난 고난의 길을 가는데 그 1, 2, 3차 선교여행이 10년 동안이에요. 한 번도 거의 안 쉬었어요. 갔다 오면 또 조금 추스리고 또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3차 선교여행을 끝나고 예루살렘에 돌아갔다가 거기서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로마로 압송이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참소된 그 당시에 로마 식민지였기 때문에 그 사형이나 재판권은 로마에 있었죠. 그런데 바울은 로마 황제에게 항소를 했습니다. 난 로마인이다. 로마 시민권자다. 난 황제 앞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 그래서 그가 예루살렘에서 잡혔지만은 유대인에게 재판을 받지 아니하고 총독에게 맡겨져서 로마로 갑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로마로 가는 험난한 길이 있는 거예요. 백길로 가다 유로골라라는 지중해 태풍 만나서 파손이 되기도 하고 어떤 섬에 이렇게 그러면 파란만장한 삶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죠.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 한 가지 특징은 사도 바울은 거듭난 후에 전도인의 일에 전념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복음 전하는 일에 전념했다. 오늘 여기 본문에도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리고 자기의 참아들, 바울의 참아들 디모데는 어머니는 유대인인데 아버지가 헬라인이에요. 그 어머니가 어머니 이름과 유니게인가 하고 할머니 이름까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그 어머니와 할머니로부터 오에조모 로이스 그로부터 정말 영적인 교훈을 잘 받은 종인데 청년 때의 바울이 그를 택해서 2차 선교여행 때 그를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디모데는 귀한 믿음의 일꾼. 그 디모데에게도 너도 나처럼 전도인을 하고 내 직무를 다하라. 자, 그럼 하나님 종이 또 여러분 다 하나님 종이에요. 거듭난 자들은 전도인의 일을 하고 직무를 다해야 됩니다. 첫째, 우리는 복음 전파의 전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목적은, 뜻은 우리를 복음 전파라고 거듭나게 하신 겁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는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자다라고 말. 그 선한 일이 뭐냐면 영혼들을 복음으로 영생을 얻게 하는 일, 영혼들에게 영생의 생명을 주는 일, 그것보다 선한 일은 없고 그것보다 귀한 일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 불쌍한 걸 보고 육신적으로 도와주는 거, 그것도 귀한 일이지만 진리의 복음을 전해서 그를 영생의 생명을 얻게 하는 것보다 그건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빵 하나 나눠주고 연탄 한 장 나눠주는 거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그것도 해야 되지만 그 빵 먹고 나서 돌아서면 똥 되는 거예요. 연탄 한 장 나눠주고 하루 떼면 그 다음날 다시 추운 겁니다. 우리 육신의 사랑, 물질적인 사랑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그들을 영적인 사랑으로 인도하려면.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들이 다른 이들에게 줘야 될 그 선물은 복음입니다.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믿어서 죄사함 받고 영원한 천국의 후사가 되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은 없습니다. 그거는 이 땅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귀한 보화들 우리가 얻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들을
죄사함 받게 해서 천국의 자녀가 되게 하는 그 귀한 생명수가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걸 나눠만 주면 죄인들이 그거를 그 진리의 복음의 생명수를 마시고 그들도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는 겁니다. 이 땅에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한 선물을 우리가 그들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인의 일을 하는 것이 가장 귀하다는 걸 여러분 우리 알아야 됩니다. 그 생각을 마음에 굳게 가져야 됩니다. 생각을 고쳐야 됩니다. 이거 뭐 구체적으로 입에 뭐 두르는 게 있어야지 말로만 하려고 그러냐? 아닙니다. 생명의 말씀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해서 죄인들이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영생의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것은 이 땅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무엇으로도 얻을 수 없는 가장 값진 선물이고 보합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요즘에 뭐 하여튼 계속 병원에 갔어. 주술이 들려가지고 철봉에서 평행봉에서 떨어졌고 외과에 갔다 오고 뭐 또 늘 가는 거는 그 고혈압 약 때문에 또 갔다 오고 또 다른 일로 응급실에도 가서 뭐 희한한 것도 하고 또 오늘 또 갔어요. 연달아 사흘.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자라야 하나니. 예. 그 병자들은 의사가 소중하죠. 나를 고쳐주니까. 건강한 사람은 의원이 있을 데가 없어요. 예. 상관도 없고 존경할 필요도 없고. 근데 병든 사람은 의사가 간절합니다. 어제 응급한 일이 생겨가지고 병원을 갔는데 뭐 앞에 사람이 많은데 난 죽겠는데 의사가 한 명뿐이 없대 응급실에. 아니 제발 좀 몇 명 있었으면 의사가 그럴 때 막 간절한 거예요. 그렇듯이 정말로 죄인들에게는 우리들이 영혼의 의사입니다. 존경받아 마땅한 자들이 우리는 영혼을 죄에서 치료할 수 있는 전문적인 의사들이 영혼의 의사들이에요. 그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 일을 전도인의 일을 하라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겁니다. 근데 바울은 거듭난 후에 정말 충성스럽게 일을 한 거예요. 바울의 서신들을 읽어보면 다름질한다는 말이 많이 나와요. 다름질한다. 그건 이제 그때 고대 사회에서는 우리 그리스 문화에서는 올림픽 같은 게 그리스 문화에 생겼잖아요. 그러면 경주, 원형 경기장 같은 데서 막 달리기도 하고 마차도 배너 같은 거 그런 거다. 이 다름질, 달리기 할 때 그 달리기 선수들이 얼마나 정말 온 마음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자기가 1등 하려고 달려요. 딴 생각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많이 비유해. 복음 전도의 일을 바울은 다름질로 많이 비유해서 바울 서신에 여러 번 나와요. 내가 좀 세어봤더니 한 5번 나오는 거야.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뭐 이런 말씀도 나오고 내가 다름질을 하였노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가 많을지라도 상을 받는 자는 하나니 이런 말씀들. 그 마음, 다름질을 할 때 준비선상에 딱 선 그 마음으로 바울은 거듭난 후에 평생을 이 복음 전도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때로 얻든지 못 얻었든지 복음 전파하는데 온 마음을 들였고 자기 참아들인 영의 아들인 디모데에게도 이렇게 권고하는 거예요. 너는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며. 그 디모데는 그 젊었지만 그 바울이 복음 전하는 어떤 넓은 지역의 그 비숍, 뭐 주교나 감독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죠. 그 일을 했거든요. 그러면 그 지역의 영적 지도자들을 또 다스리고 또 가르치고 그런 일을 했는데 그 직무를 그러니까 우리는 그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들은 자들을 양육하고 관리하는 일, 그 직무를 다하는 거거든요. 어쨌든 첫 번째로는 복음 전한 일, 전도인의 일을 바울은 정말 생명 걸고 했다는 겁니다. 한시도 쉬지 않고 자기가
전도의 일을 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미칠 것이다. 이렇게 내게 하나님이 이 귀한 복음을 주셨는데 내가 이것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미칠 것이다. 너무 분명히 한 거죠. 자기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그 귀한 사역을. 여러분, 우리에게 맡기신 이 진리의 복음은 너무 귀한 겁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만 그렇게 믿어서 지옥 갑니다. 죄사 못 받습니다. 십자가의 피만의 복을 믿는 자들 다 전도의 대상입니다. 그들은 다른 복음을 믿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들을 바라볼 때 정말 애통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 애통하는 겁니다. 저들도 이 진리의 복음만 믿으면 단번에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고 우리와 같이 이렇게 귀한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전도인의 삶을 살 텐데. 여러분, 첫째로 할 것은 전도인의 삶이 가장 귀하다는 것이고, 둘째로 하나님께서 가장 존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전도인의 삶을 하나님 가장 귀하게 여기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 여러분들은 바울의 본에서 우리도 바울처럼 전도인의 삶을 살기로, 또 그것이 가장 복된 삶인 줄을 믿고 마음에 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내가 선한 싸움, 4절이 아니지, 7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 위에도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이 관제와 같이 내가 부임이 된다는 건 이제 내가 죽을 때가 됐다는 거예요. 관제는 제사의 일종입니다. drink offering. 그 제물 위에 포도주를 뿌리는 건데, 이건 자기의 죽음으로 하나님께 자기의 삶 전체를 드리는 걸 의미합니다. 바울이 지금은 죽을 때가 다 된 거예요. 이제 고린도 후서를, 디모데 후서를 써보낼 때는, 그럴 때 고백하기를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렸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이에요. 원 없이 난 복음 전했다. 바울은 로마에 가서도 거기서도 쉬지 않았어요. 거기 연금되어 있으면서 계속 복음을 전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정말 본받을 만한 종입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정말 본으로 보여준 아름다운 장면 중에 하나는,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돼서 가이사리아로 압송됐을 때, 가이사리아는 지중해 연안에 있는 도시인데, 가이사리아, 황제의 도시라는 뜻이에요. 그 도시에 총독부가 있었습니다. 로마가 유대를 통치하는데 로마 총독부는 가이사리아에 있었어요. 로마에서 배 타고 오가기가 좋으니까. 그때 이제 전임 총독 벨릭스가 바울을 연금시켜 놨어요. 돈을 좀 얻을까 해서. 근데 바울은 그거 돈 안 줬어요. 뇌물. 그때 연금시켜 놨다가 후임 총독 베스도가 왔어요. 그 후임 총독이 와서 보니까 로마 시민권자라는데 감옥에 있거든. 근데 보니까 막 유명해. 유대인들이 막 그 사람들이 쑥덕거리고 예루살렘의 장로들과 왕까지도 그 사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왕을 불렀어요. 유대인의 장로들하고 유대교회. 그래서 불러가지고 그때 아그리파 왕이, 유대의 분봉왕이 아그리파 왕하고 장로들하고 대제왕하고 그리고 베스도가, 총독 베스도가 바울을 세운 거예요. 변론하라고. 네가 한번 변론해봐라. 그 바울이 얼씨구나 하지. 판을 깔아줬는데 복음을 전한 거였어 또. 응?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구원하셔서 나로 복음의 일꾼 삼았다고 담대하게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그리파 베스도가 막 소리치고, 네가 작은 말로 나를 설득하려고 하느냐. 그러자 바울이, 내가 말이 많으나 적으나 내가 지금 이렇게 쇠사슬에 묶인 것 외에는
너희들이 여러분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담대하게 말했어요. 참 그 장면이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는 지금 쇠사슬에 묶여 있는 죄수로 서 있지만 아무 거리낌 없이 당당하게 자랑스럽게 전도인의 그 복음 전도자로 담대하게 그들 앞에서 예수를 증거한 거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쇠사슬에 묶인 거 외에는 너희들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사도행전 26장 29절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더러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관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가로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노이다 하니라. 아멘. 예, 우리는 다 바울 같은 전도자, 다름질하는 전도자, 복음 전도의 일에 우리 마음과 생각과 뜻을 다 달려가는 그런 전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